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는 선행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은 한 사악한 시골 노파가 나옵니다. 그녀의 소행은 모두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 적이 없고 훌륭한 일을 한 적도 없으며 유익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악마가 그녀를 붙잡아 불의 호수에 쳐넣었습니다. 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이어집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일어나 그녀의 행위 가운데 어떤 선한 행위가 있는지 떠올린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그녀는 채막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구걸한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양파를 가져다가 저 호수에 있는 그녀에게 주거라. 그런 다음 그녀가 그 양파를 붙잡고 끌려 올라오게 하여라. 내가 그녀를 호수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내가 그녀를 낙원에 올리겠다. 하지만 양파가 부서지면 그녀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천사가 그 여자에게 달려가 양파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꼭 잡으시오. 내가 그대를 끌어올리겠어. 천사는 그녀를 조심조심 끌어올렸다.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때마침 호수에 있던 주인들이 그녀가 끌려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붙들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단히 악한 여자였다. 그녀는 그들을 팔로 차기 시작했다. 끌려 올라갈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이 양파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야.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양파가 부서졌다. 그 여인은 호수로 떨어져 지금까지 불타고 있다. 천사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낙원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까? 그는 낙원에 이르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지옥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세계 역사가 끝나는 날에 임하는 불의 호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탐심, 이기심, 냉정한 계산, 자만심, 무관심, 배타심 등의 불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답이 없으면 여한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1절로 6절은 매년 7년 끝에는 그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7절로 11절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안식년 세무 면제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런 조화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규례가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빚 독촉도 하지 않는 등 그 빚을 준 자가 채권자의 권한적 일부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안식년에 돌아오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무 면제 규례는 다만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하는 것을 금하여 안식년만큼은 채무자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년에 경작을 하지 않는 휴경제도와 맞물려 있는데 누구도 땅을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재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물론 빚을 갚기 위해서 안식년에도 경작함으로 안식년 추경제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세무 독촉을 금하는 규례를 주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규례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난의 문제가 풀리지, 한 해 안 해준다고 근본적으로다가 가난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같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이웃이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지고 빚 때문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이상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진 자의 관대함이 없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구절은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면제 내내 빚을 재촉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규례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안식년 면제 규례는 단순하게 약자를 위한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가난한 세상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결코 건널 수 없는 자기 부정이며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로 7절로 11절은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부족함을 지닌 자가 먼저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부족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그 형제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 궁핍한 자를 외면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인데 그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저버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게 주신 축복의 셈마저 마르고 말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온 세상에 가난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원한에 들어온 가난한 한 사람, 그를 돌보았냐고 물으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머리로 따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여야 너와 내가 만나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같은 삶에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